주님 바라보기를 갈망하는 귀한 찬양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성도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의 자리로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사 강한 바람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순교자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순교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을 의미하고요. 그 믿음을 죽음으로 지키는 자들이 바로 순교자들입니다. 순교자라는 이 헬라어 마르티스라는 단어인데요. 그 마르티스라는 단어의 본래적인 뜻은 증인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죽음으로 복음을 지키면서 이 복음이 진리임을 세상에 증언하는 것. 누가 뭐라 그래도 이 복음은 진리임을 잊지 않고 또 잃지 않고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도 지키는 그들이 바로 순교자들입니다. 참고로 우리 나라에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에는 순교자들이 여러 분 있습니다. 천주교적 관점에서 본다면 구한말 시대에 순교자들이 참 많았지요. 어림잡아서 10,000명 정도의 순교자를 이 천주교는 배출을 했고요. 100년이 좀 늦은 후에 개신교의 우리 한국 땅의 복음의 전례는 카톨릭 천주교보다는 100년 정도가 늦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 개신교적 순교적 현장을 들어보면은 참 많이 끔찍합니다. 대표적인 순교자들이 누구냐면 제암리교회 일제시대 때에 성도들을 예배당 안에 가두었고 창문을 다 봉한 후에 못질에서 봉한 후에 기름을 뿌리고 그 예배당에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그 안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은 밖으로 나올 수도 없어서 결국 그 불 질러버림에 인해서 순교를 해야 하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도 가까이에 있는 우리 제암리교회 여러분 기회가 되어지시면 한번 가셔서 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후에 멀지 않은 최근 일은 아니지만 일본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사실 일본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제암리교회 건축에 보탬을 주었다라고 기록도 되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 제 고향 땅 바로 고향 땅이지요. 애양원이라는 곳에 가게 되면 사랑의 원조탄이라고 불리는 손장원 목사님. 그때는 6.25 전입니다. 14연대 그러니까 여수에 주둔했던 14연대를 중심한 폭동이 지금은 그때는 반란 사건이라 그러는데 지금은 좀 이름이 바뀌긴 했습니다. 그 무렵에 공산 정권 치하에 있던 그 사상을 가진 학생들이 손장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총으로 쏴서 죽이지 않습니까? 그 총을 쐈던 선동했던 사람을 손장원 목사님께서 양자로 입양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요. 또 손장원 목사님 본인도 그들에 의해서 총살을 당하는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또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영화로 만들어진 주기철 목사님 역시나 일제시대 때에 순교를 당했던 귀한 순교자들입니다. 그 외에도 저희 모교에도 순교비가 있습니다. 지한영 전사님이라고 역시 순교의 피를 흘려야만 했던 그러한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교회들이 순교자를 낳았던 그런 아픈 신앙의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서 오늘 이렇게 순교자 기념주의를 지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도 향해서 예수님께 붙들리는 이후부터 그의 가문과 가족과 지위와 명예와 유산까지 다 버리고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선교 사역에 헌신을 했습니다. 증인이 되었다는 거지요. 결국은 사도 바울도 순교의 피를 흘려야 했던 참 아픈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육신적으로 부여한 그 무엇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궁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족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고 분명히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라고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부요함은 육신적인 것이 아니었고 영적인 부요함이었습니다. 이런 영적인 부요함으로 육신적인 궁핍도 극복하며 자족의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우리 성도들의 생활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족의 생활을 배운다는 것은 최대의 배움이라 표현해 봅니다. 이는 순교자의 삶이라 할 수 있겠지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보에도 제가 가정예배란에 이런 질문을 해놨습니다. 가정예배란 주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기에서 질문 1번, 5번 함께 나누기에서 질문 1번을 보게 되면 자족과 만족의 차이점을 나누어 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개념 속에서 이해하고 있는 개념이 이 자족과 만족의 차이점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여러분 구별할 줄 압니다. 편의를 돕기 위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먼저 만족적 관점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영어로는 certification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어떤 요구나 기대가 충족되었을 때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바로 만족이지요. 외부의 환경, 상황 혹은 그 소유가 나의 기대치에 다다랐을 때, 기대만큼 채워졌을 때 발생하는 감정적 혹은 환경적 결과물이 바로 만족입니다. 그러나 이 만족은 외부적 사건이 변하게 되면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유동적 상태이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내 상황이 좋으니까 만족한다는 논리인데 상황이 어려워지면 곧 불만족으로 전환되지요. 쉬운 예로 이런 거지요. 너무너무 배가 고픕니다. 배가 고플 때는 그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습니까? 그럼 배가 부르면 어떻게 해요? 만족해. 배부르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처럼 그렇게 만족함이 생기는 거지요. 근데 그 배부름이 계속 유지되나요? 아니에요. 시간 지나면 또 배고파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이 만족적 관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들은 감정적 또는 환경적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자족은 다릅니다. 자족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 마음을 넉넉하게 다스려서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언급되어진 것처럼 11절에서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라고 했던 이 강조점, 외부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게 비천하든 풍부하든 나의 내면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외부적 조건에 지배받지 않는 의지적 영적인 상태, 이게 바로 자족입니다. 자족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대하는 나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두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충분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상태가 바로 자족이지요. 그래서 자족은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특성이 있고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자족이란 자체도 물론 그들이 때로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깊은 의미를 알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만족은 환경에 따른 결과물이고 자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초월적인 평안, 세상의 풍요를 따르는 만족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족의 비밀을 우리 성도들이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오늘 말씀의 순교적 태도의 모습, 순교적 삶의 모습으로 연결되어진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적게 가진 사람도 자족하는 원리를 배우면 최대의 부유함을 누릴 수 있고요, 최고의 행복을 간직할 수 있지만 아무리 많은 가진 사람일지라도 자족하지 못하면 그의 소유는 아무런 유익이 없을 뿐더러 그의 삶은 불행과 불만족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심지어는 해서는 안 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사람을 이용해서 불의를 일삼는 자들의 특징이 바로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1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직접적인 순교적 믿음도 있어야 되겠지만 간접적 순교자의 믿음을 성도들이 키워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키워나감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의 능력이 있을 때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더 깊이 있게 펼쳐보겠습니다. 자, 오늘 좀 전에 말씀드린 12절 말씀에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러면서 배웠노라라고 마지막에 고백을 합니다. 이 배웠다는 말은 신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종교의 최고의 경점에 이르렀다, 또는 그 특권을 내가 누릴 그런 과정에 이르렀다라는 관점이 되겠습니다. 우리적 표현으로 한번 바꿔본다면 비법 전수를 우리가 해주지 않습니까? 특히 무술을 배우는 사람들에게는 스승으로부터 비법을 전수받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마지막에 다 비법을 전수하게 되게 되면 스승이 제자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다. 뭐라고요? 하산하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자는 그 스승으로부터 배운 것을 다 받아서 하산하지요. 자, 그런 것이라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자족하는 신앙의 비법을 모든 성도들이 배울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족하는 삶을 배웠다는 것은 진정한 만족의 삶이 무엇인지를 배웠다라는 말입니다. 전문용어로 도같았다라고 표현하면 어떨까요? 신앙인의 가장 숭고한 정점에 이르는 것, 이게 바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죠.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비천에 처할 때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부유해지면 교만해져 버린 경우들이 심심찮게 있습니다. 반대로 풍부할 때는 잘 믿다가 또 비천해지면 낙심해서 신앙을 버리는 사람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천했다가 부유해지면 풍부에 처할 줄 아는 그런, 또는 풍부했다가 비천해질 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충분히 믿음의 깊이로 더해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바울은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배웠다는 겁니다. 사실 바울은 또 그러했었고요.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풍부했던 사람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최고의 석학입니다. 여러분이 연애 프로그램에 나와서 서울대 나온 연예인을 보면서 왜 그가 좋으냐 그랬더니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가 최고의 학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학벌이 아니면 안 좋아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있죠 라고 과감하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최고의 학부 서울대를 나왔기 때문에 좋아한다는 거예요. 연예인임에도 불구하고. 글쎄요, 바울은 바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최고의 학벌을 가졌고, 그는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질 정도로 그의 가정이 부유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 버렸습니다. 심지어 그런 것들을 버리면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런 것들은 다 뭐 같다고요? 배설물 같다고 했어요. 자기가 가졌던, 소위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세상들이 원했던, 가지기를 원했던 그 모든 것을 자신이 가졌었는데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총을 경험하고 나고 보니까 다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다 버렸노라. 그리고는 지금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도자로서 겉옷 한 벌 정도, 신발도 우리처럼 좋은 신발도 아니었을 테인데 그 정도, 가진 것이 없는, 우리식으로 표현해 본다면 세상적인 표현은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우노라. 이 고백은 순교자적 신앙을 가진 자들의 고백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사회에 대한 구원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교회가 이 길을 배우지 못하고 오히려 부요해지려고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실로 중요한 문제로서 우리 교회가 회개해야 할 과제 중에 하나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더 화려하게 지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당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글쎄요, 뭐 지을 수만 있으면 지으면 좋겠죠. 그러나 결코 화려함이 진리는 아니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풍부함 속에서도 자족할 줄 아는 신앙의 깊이를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재다짐하고 배워가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사람들, 성도들, 전도자는 이 자족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7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과거 50년 6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50, 60이 안 되신 분들은 몰라요. 그때를 안 살아봐서. 저도 조금 더 먹어서 과거적 소위 말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제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집에 냉장고 있는 가정이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자취를 할 때 이제 집에서 김치를 담궈서 주일날 오후에 자취방으로 갑니다. 그러면 좀 더 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히 여름에 물을 떠서 그 물 위에 그 김치떡을 담궈 놓죠. 그러면 며칠이나 갑니까? 월요일, 화요일쯤 가면 김치가 셔서 못 먹습니다. 특히 여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먹을 수밖에 없어요. 신김치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좋아하겠지만 냉장고 없어서 김치를 신선하게 보관할 수 없을 정도의 어려운 그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1970년대 후반, 80년대 초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정마다 냉장고가 몇 개입니까? 최소한 2개는 있죠. 기존 쓰는 냉장고 크기도 뭐 어마어마합니다. 냉동실, 여러분 한쪽이 냉동실이잖아요. 그뿐입니까? 김치 냉장고도 있잖아요. 어떤 가정은 냉동고도 있더라고요. 어떤 가정 갔더니 와, 그래서 제가 놀랐습니다. 냉장고 자체가 큰 게 그 다 자체가 냉동고예요. 최소한 2개는 있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부유해졌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아우성합니다. 어렵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의 상황이 어렵다고 느껴지거든 참 조심스럽게 제가 제안합니다. 한 눈을 감고 한 40년, 5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모습이 어떤지. 어찌 보면 그 당시 비해 상대의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은 어쩜 우리가 상대적 빈곤을 느끼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아니하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말씀하시기를 전도할 전도 여행자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전도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그러시면서 어느 성이나 촌에 합당한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었지만 그 비는 평안이 그 집 사람들이 거부하거든 뒤돌아서서 나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겁니다. 그 집에 비는 평안이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면 그 사람들의 것이 되지만 빌었던 평안이 그 사람들이 거부할 때는 그것이 평안을 비는 자의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진실로 자족하기를 배워서 그 생활이 몸에 배어나야 합니다. 흔히들 그런 표현 쓰지요. 어떤 일을 결단하여서 그것이 내 습관처럼 되어지려면 며칠 걸린다고 혹시 아세요? 습관처럼 되어지려면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진 일들 내가 의지적으로 하지 않아도 그것이 내 몸에 배어져서 되어지게 하려면은 어느 분이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이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77일이 걸린다. 77일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그 행동을 반복하면 그것이 내 습관이 된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최소한
몇십 년 됐잖아요. 몇 개월도 아니고, 물론 몇 개월 되신 분도 있긴 하지만 몇십 년 됐잖아요. 자족하기를 배우는 자들의 모습은 습관처럼 되어져야 합니다. 사실 오늘의 교회의 믿음의 성도들의 문제는 이 자족하는 생활을 터득하지 못한 데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사람들과 똑같이 소유욕에서 벗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청빈과 겸손의 모습을 배우지 못합니다. 알량한 그 조금 가진 것 그거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위세를 부리려고 합니다. 해서는 안 될 일들이지요. 이렇게 우리는 자족한 삶을 배워야 할 것인데, 그 자족한 삶을 배울 수 있는 그 배움이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어집니까?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가능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13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족하는 삶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하고 따르는 데서부터 옵니다. 그게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온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이 가능하지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자족한 삶이 가능합니다. 동양종교의 많은 구도자들이 자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청빈과 겸손의 덕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자연과 버텨가며 돌을 닦고 채식을 즐기며 명상에 젖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들의 삶 자체가 참 생명을 얻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지요. 심지어 어느 승려가 유명한 많은 영향을 끼쳤던 승려가 마지막 그가 목숨을 잃기 전에 이런 고백을 했던 거 여러분 익히 알고 있지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유명한 승려입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가 죽으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지옥으로 간다. 그 사람은요 평생을 누워서 자지 않았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그들의 표현을 그대로 빌려온다면 돌을 닦기 위해서 앉아서만 잤습니다. 누워서 자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가 마지막 죽으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요? 나는 지옥에 간다. 왜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자족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능력의 원천입니다. 그러므로 자족한 생활을 원하는 믿음의 성도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구주로 모시고 철저히 우리 주님의 뜻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바울이 그처럼 험한 역경 속에서도 신앙이 식지 않고 사명감이 꺾이지 않은 것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해 주신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샘솟듯 하는 우리 주님의 능력이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했던 것이지요. 나의 의지로 나의 마인드 컨트롤은 불가능합니다.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어느 한순간은 될지 몰라도 금방 식어지거나 포기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세상적인 말하는 만족감. 우리는 그 만족에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만족과 자족은 분명히 구별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것에 만족감을 가지고만 살려고 한다면 저는 그래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 불쌍한 인생입니다. 세상에 그처럼 불쌍한 인생이 없습니다. 동물도요. 배부르면 맹수도요 다른 동물 건드리지 않아요. 배부르면. 그런데 사람도 그럴 법한데 사람은 그렇지 않더라. 다시 언급합니다. 그만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진정한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자족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자족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족은 분명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이고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지는 자족입니다.
그 자족을 배운 사람은요, 제가 전도 학교 할 때 그렇게 표현 썼던 거 그대로 한번 인용합니다. 자족을 배우게 되면 이런 생활이 됩니다. 예수님이 좋아하는 일은 나도 하게 되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일은 나도 안 하게 됩니다. 이게 자족한 자의 모습, 곧 좀 더 깊이 있게 다뤄본다면 순교자적 삶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싫어하는 일은 뭡니까? 이 땅에 성도로서의 삶의 본연의 모습을 잃었을 때 예수님 싫어하시죠. 또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지 못할 때 예수님 싫어하시죠. 그렇다면 나도 그것을 싫어하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좋아하는 일은 나도 한다면 반대적 상황이지 않습니까? 순교자가 증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가장 좋아하실 일이 뭘까요?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증인이 되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교자적 삶을 살라는 겁니다. 순교자적 삶의 대표성을 꼽는다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바로 자족의 삶입니다. 그러면 달라져요. 그래요. 손에 쥔 거 없어요. 사도 바울 봐보세요. 그렇게 많이 가졌던 사람인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 여기고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한 길을 택했습니다. 순교자의 삶을 택했습니다. 거듭거듭 말씀드리죠. 순교자의 뜻이 뭐라고요? 증인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순교자적 삶, 증인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증인의 삶의 대표적 특징이 뭐라고요? 자족하는 삶. 이 자족은 분명히 영성적 관점입니다. 결코 우리의 감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제가 지금도 의문이 가는 거는 감성이 터치되어 본 사람들은 눈물 흘리고 막 진짜 난립니다. 특히 찬양 들을 때 제일로 많이 감성이 터치되어지죠. 그러면서 눈물 흘리기도 하고 죄인입니다. 좋습니다. 베드로 고백처럼 내가 여기에 초막을 짓고 여기 살고 싶습니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죠. 이게 감성 터치의 특징입니다. 그런데요, 이 감성 터치의 특징 중에서 깊게 생각할 게 있습니다. 예배당 문 열고 딱 나가잖아요. 그때부터는 달라집니다. 좋은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영성이 터치되게 되면 그 순간은 몰라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내 영성이 터치되어지게 되면 그 말씀 한 단어 또는 한 구절이 내 마음속에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의 한 주간에 심지어는 그 사람의 일생이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감성 터치 때로는 되면 좋지요. 무감각하고 무덤덤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감성 터치에 때로는 눈물 나기도 하고 주님 하고 그런 감성 터치는 좋지요. 그러나 감성 터치보다는 저는 영성 터치를 더 원합니다. 영성 터치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전달자일 뿐입니다. 제 입술을 통해 전달되어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다가와서 나의 영성을 건드립니다. 그러면 그의 일생이 바뀝니다. 선교자들이 왜 신앙에 자기의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이 신앙을 지키려고 했을까요? 그 중요한 이유는 바로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의 영성이 터치되었기 때문입니다. 곧 영성이 대체는 뭐예요?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더 바랄 게 없는 거예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것을 자꾸만 방해하고 뺏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목숨을 내놓기까지 하면서 그것을 지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가치는 내 목숨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교자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 자족의 마음, 만족의 마음도 필요하지만 만족보다는 더 깊은 것이 자족이지 않습니까? 일체의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이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성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생토록 순교자적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